8절까지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신약성경 378면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같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성도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한나라 노래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뜻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이루도록 외로운 사람들이 우리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고요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미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넘어지면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유사에 와서 전쟁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전쟁은 아무 정말 쓸모없는 것인데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죠.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76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참 전쟁은 절대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들이 왜 일어나는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인간의 욕구 때문이 아닌가? 인간의 욕구, 참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그 기본적인 욕구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인생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차피 살아가야 될 세상,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는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욕구, 성공의 욕구, 또 인정의 욕구. 그래서 유명한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정의를 했죠. 아마 많이 아실 분들 계실 텐데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마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인간의 욕구, 최후에 도달할 자아실현의 욕구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부터 시작한 이 욕구의 단계를 인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단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욕구를 채우는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참 허무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선 이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공의 허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러한 성공의 허무, 이거는 인간에게 이 욕구, 그 욕구에 어쩌면 가장 밑바탕이 되는 토양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토양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워가지만 욕구를 채우면 채울수록 무엇만 늘어가느냐? 허무만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양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그 욕구를 채우면 채울수록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그럼 그 토양은 무엇일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아주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구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중요한 토양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을 밑받침되지 않으면 인간의 욕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허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늘 말씀 2절에 나오는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신령한 젖은 순전하고도 신령한 젖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전하고도 신령한 젖. 그래서 인간은 이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태어나는 그 첫 아기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젖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자성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애골복골. 이 애골복골이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태어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애골복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욕구를 채울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욕구의 가장 중요한 토양인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배부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영적으로 배부르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여러분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은 신령한 젖으로 아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깊은 영적인 그러한 신령한 젖을 통해서 영이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신령한 젖,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그 언어를 쓸 때 뭐라고 썼냐면은 로기콘 아돌론 갈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는 젖이고요, 아돌론은 순전하고 로기콘은 신령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돌론이라는 이 순전한이라는 말을 그 당시에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욕심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전혀 섞이지 않은 거죠. 두 번째는 세상의 철학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인간의 그 기본적인 내면에서 비롯된 그러한 사상들, 철학들 이런 것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짓 가르침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령한 그리고 순전한 그러한 신령한 젖,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인 인간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신령한 젖으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돼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배고픔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3절 이하로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돌이 살아있는 돌과 전혀 다른 것처럼 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은 쓰임에 합당한, 즉 쓸모 있는 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쓸모 있는 돌이 아주 기가 막힌, 이전에는 죽은 돌같이 취급받았지만은 쓸모 있는 돌로서, 그런데 이 쓸모 있는 돌이
모든 사람 인간을 살려내는 그러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건축에 부적합한 돌이라고 판단하고 십자가에 폐기 처분했습니다. 폐기 처분한 그 돌, 그것이 바로 죽은 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산돌로 거듭났다는 것. 여러분도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비드상 아시죠?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것이 있어서요. 근데 이 다비드상을 조각한 이 조각한 그 사연 속에 숨은 비화가 있습니다. 이 이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상을 조각할 때 피렌체 마당에 있는 방치된 그런 버려진 돌을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는 버려진 돌로 어떻게 저렇게 조각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조각하기 전에 40년 전에 두초라는 사람이 조각가가 자신이 그 조각을 하려고 돌을 깎다가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다른 조각가들도 그 돌을 사용하려고 했지만은 결이 나쁘고 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도저히 작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포기한 채 이 피렌체 마당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이 다비드상은 일명 버려진 돌로 조각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버려진 돌 같습니까? 아니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죠. 모든 인류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조각 작품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하늘 성전을 짓는 그러한 전통 건축가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나님 선택한 그 백성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러한 신앙심에서, 율법적인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아주 아름답게 건축하기 위해서 그 누군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찾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그들은 그 돌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예수는 너무 부적합했기 때문입니다. 흠이 많고 가문은 비천하고 로마의 법에 저촉되는 위험한 돌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성 밖의 쓰레기장인 골고다에 버렸던 것입니다. 사자성어에 귀물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버려진 물건을 보물로 여긴다는 뜻을 넘어서서 가치의 기준 자체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버려진 돌로, 이 모퉁이돌, 성전의 모퉁이돌, 그리고 산돌로서 생명의 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모퉁이돌은 두 벽이 만나는 지점이죠. 건물 전체의 수평과 수직을 결정하는 기준석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판정된 이 돌이 이제는 모든 존재의 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가 된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를 죽여서 단단하고 차가운 죽은 돌로 만들어 했지만 무덤문을 돌로 막아 그분의 영향력을 차단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무덤에 돌을 굴려내시고 예수를 산돌로 일으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산돌이십니다. 버려진 돌에서 생명을 불어넣은 바로 산돌, 기초사, 모퉁이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 구석에 굴러다니던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울퉁불퉁한 돌 하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떤 설계자가 나타나서 그 돌을 집어서 건물의 모든 하중을 견디는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 놓았다면 그 돌을 놓는 순간 건물 전체의 수평이 맞고 견고해지고, 그리고 그 돌이 바로 건물 전체에 영향력을 주는,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축가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어느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바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유명한 건축가였던 것입니다. 그 건축가가 사용한 버려진 돌에 생명을 불어넣는 산돌로서, 모퉁이돌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산돌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지리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산돌로 정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로 향했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기쁘게 받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 저와 여러분도 산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이전에 죽은 돌이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죽은 돌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산돌로서 그래도 부족하나마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건축에 천진중앙교회라는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조금이나마 쓰임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돌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산돌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산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산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산돌로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죠.